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이 시편 65편은 그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65편은 그 초막절에 우리 함께 그 찬양하며 불렀던 감사 찬양 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짓습니다. 그것이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힘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지 않아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걸까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참으로 죄의 본성은 끈질기죠. 목사인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면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죄를 짓죠. 아마 24시간 저의 모든 행동과 제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 찍힌 영상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방영한다면 아마 저는 이 강대상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들 설교를 중단시키고 이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더 심하죠. 이 죄는 파괴력이 있고 인간을 짓누르면서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는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파괴시키죠.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즉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죄가 나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린 날마다 죄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너무 강해서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거나 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껏 한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죄를 오히려 정당화하죠. 정당화할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죄인임을 잊어버리려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도구들을 막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죄를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긴 것이 아니라 도망치거나 정당화하거나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상 성공, 부귀영화, 무병장수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기쁨, 가짜 만족에 불과하죠.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는 것이에요. 그럼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천국만 이 땅에서 시작되고 지옥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지옥도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이 땅은 지옥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지옥인 것이죠. 아무리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땅이 지옥인 것입니다. 죄가 끔찍한 것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끔찍한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죄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반복되는 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5절부터 그 13절 마지막까지, 특히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재창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떻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치면 1절에서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서원,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죄 사함이 있죠. 4절에 주의 뜰,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겠죠. 이 단어들을 종합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당연히 예배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예배. 1절에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준비를 좀 긴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찬송이 기다린다라고 하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고 하는데 이 기다린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의역한 것이고 원어는 침묵입니다. 침묵.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어요. 침묵이 찬송한다. 찬송이 침묵한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게 뭐냐면 침묵 속에서 이제 곧 찬송을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리기 그 전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군악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게 들어오면 군악대가 이제 대통령 들어올 때 빵빠방 하고 하죠. 그럼 긴장해서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또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고 하죠. 서원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어떤 어르신에게 감사 인사 드리려고 막 감사 제물 싹 가지고서 그 긴장하면서 그 어르신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은 어른한테 감사 선물 할 때 툭 던지지 않잖아요. 애따고 던지지 않잖아요. 이걸 받으실까?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기대와 긴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찬송을 입속에 담아놓고 감사를 미리 준비하며 초조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 초조할까요? 왜 긴장할까요? 그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예배 오는 길에도 죄를 지었고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주 매 순간 부지부식가에 정말 죄를 짓죠.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1절인 것입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냥 돌아서는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배당 문고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우리의 예배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는 자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앞에 나오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면서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올 때에야 하나님의 그 예배당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죄를 불사르시는 장소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불사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엎드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우리를 짓누르고 시는케 하는 그 죄를 태워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사하시며 택한 우리를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십니다. 다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다 온 우리를 다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죄가 씻겨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한 공간에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로 우리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히브리어로 터부입니다. 이것이 4절 그 아름다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 터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신 그 좋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4절 끝에 참된 만족, 우리가 만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중간부터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변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하여 죄에 넘어지는 것까지는 개인으로서의 나인데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부터는 우리예요. 3절 후반부부터는. 즉 죄사함과 하나님 성전뜰에서 천국을 누리는 만족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인 곳을 교회라는 것이고 2명 이상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눌림에서 해방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만족을 누리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눈을 뜹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들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5절 의에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십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세요. 산을 세우시고 경계를 짓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결의 흔들림을 잔잔하게 하시고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함에 땅끝에 사는 자, 정말 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루의 아침과 저녁,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과 같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은혜와 또 궁극적으로 성도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은혜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오죠. 12절 보시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뭐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전 그 예배자리에서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 마지막 부분 침묵하였던 찬송, 입을 다물었던 그 침묵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귀한 이유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어제 다 죄 지으셨어요. 저만 죄 지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매우 낙심되죠. 그 죄가 우리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그 죄를 안고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에요. 성도는 지옥에서 사는 게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옥에 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도들은 천국의 맛도 알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사는 게 끔찍한 것이에요. 죄 안에 사는 것이 끔찍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지긋지긋한 죄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허물을 오늘도 씻겨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어쩌시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이 하루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루 바라보며 그 소망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으로 대속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2000년 전 그 은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에요.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단비처럼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지금도 날마다 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대속 사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날마다 끊이지 않고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린 단 하루도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 없으면 우린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오늘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 하루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찬송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찬송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 하루, 그 오늘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